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인연 하나가 1000가지 복을 막는다. 오늘 이 시간 관계를 정리해야 복이 드는 이유에 대해 함께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여정에 함께 하세요.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스쳐가도 평생 기억에 남고 어떤 사람은 오래 함께해도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는 때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남도 때가 있고 헤어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래전 어느 노스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만난 후에 더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첫 번째 신호다. 마음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과 계속 만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정이 들어서 오래 알았기에 어떻게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음식도 오래 먹으면 정이 드는가? 독은 독이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과 사귀면 악한 법에 물들고 선한 벗과 사귀면 선한 법이 생긴다.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인연,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인연. 먼저 마음을 흐리게 하는 5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만난 후의 공허함입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고 헤어진 후 오히려 더 외로워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감이 아닌 에너지만을 소진하는 만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허한 말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용 없는 대화, 진심 없는 웃음, 형식적인 안부, 이런 것들은 마음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에 구멍을 냅니다. 그 구멍으로 당신의 에너지가 새어나갑니다.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충만한가요? 아니면 텅 비어 있습니까? 기쁜가요? 아니면 지쳐 있습니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두통이 생기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거나 당신과 자신을 비교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비교는 폭력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당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야. 우리 손주는 명문대 나왔어. 우리 집은 얼마짜리야? 이런 말들 뒤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실패했다. 그런 사람과 만나고 나면 자꾸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잊지도 않은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라는 독의 무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꽃은 각자의 향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연꽃은 연꽃대로 아름답습니다. 장미에게 연꽃이 되라고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전염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사람. 세상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찬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분노를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물이 스며들 듯 당신에게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들어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아셨습니다. 검은 옷감 옆에 있는 흰 옷감도 검어진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흰 옷감을 부정의 검은 물에 담그지 마세요. 물론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도움과 희생은 다릅니다. 당신까지 물에 빠지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당신이 단단히 서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일방적인 요구와 기대입니다. 당신은 항상 주기만 하고 상대는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룰 때 관계는 지속된다. 일방적인 관계는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마음을 고갈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도움을 청하지만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한 번 못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이런 관계는 우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퍼내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는 우물. 언젠가 그 우물은 마르게 됩니다. 당신이라는 우물이 마르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도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자비는 오히려 상대를 망칠 수 있습니다. 계속 주기만 하면 상대는 스스로 설 힘을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비웃거나 변화하려 할 때 붙잡는 사람. 그게 되겠어? 나이 들어서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면 길이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은 당신의 미래를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70살에 그림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라고 합니다. 80살에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편히 쉬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깨달음에는 때가 없다. 모세 할머니는 76살에 그림을 시작해서 100살까지 그렸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할머니는 90살에 한글을 배워 시를 쓰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늙음은 나이가 아니라 성장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은 자신의 꿈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도전을 막는 사람은 자신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자신도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앞서가면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이제 마음을 맑게 하는 5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만난 후의 평안함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헤어진 후에도 따뜻한 여운이 남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연의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벗과 함께하면 마음에 꽃이 핀다고 하셨습니다. 평안함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고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그들과 나눈 대화가 며칠이 지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들의 따뜻한 손길이,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영혼과 영혼이 포옹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은 전생의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았던 것 같은 사람,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고향에 온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있는 그대로의 수용입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당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당신 그대로를 사랑하는 사람.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을 탓하지 않는다. 진정한 인연은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당신이 늦어도 천천히 오세요 라고 기다려주는 사람. 당신이 못난 모습을 보여도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보물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좋은 모습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만, 행복할 때만, 잘 나갈 때만 곁에 있는 사람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당신이 넘어졌을 때 함께 일으켜 세워줍니다. 당신이 울 때 함께 울어줍니다. 당신이 아플 때 곁을 지켜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환난 중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은 쉽습니다. 힘들 때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밝게 보이고 희망이 생긴다면 그것은 좋은 인연의 표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 하나가 어둠 1000개를 물리친다고 하셨습니다.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당신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들의 미소가, 그들의 말이, 그들의 존재가 당신에게 빛이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그 사람을 만나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용기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좋은 사람은 당신에게 희망을 줍니다. 할 수 있어요. 잘 될 거예요. 함께 해봐요. 이런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당신의 희망을 앗아갑니다. 안 될 거야. 그럴 리 없어. 포기해. 이런 말들은 당신의 마음에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은 약이 되고 나쁜 말은 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긍정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부정의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함께 기뻐하고 당신의 도전을 격려하는 사람. 할 수 있어요. 함께 해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벗은 깨달음의 길에서 반려자이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는 아름답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날개가 됩니다. 한 사람이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도 읽고 싶어집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다른 사람도 배우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자랍니다. 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자라면 서로 의지하며 더 높이 자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함께 버티고 비가 와도 함께 견딥니다. 좋은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포기했을 일도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려면 좋은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5번째 신호는 진실한 소통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숨김없이 나눌 수 있고 침묵조차 편안한 관계.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관계.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말은 마음의 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성은 관계의 토대입니다. 거짓 없는 마음, 꾸밈 없는 태도가 신뢰를 만듭니다. 좋은 사람과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희망도.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도 비웃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안아줍니다. 나도 그래, 나도 힘들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소통은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힘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인연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되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집착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놓아줌은 무관심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화도 내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정심입니다. 첫째, 만남의 빈도를 줄이세요. 매일 만나던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구해야 남도 구할 수 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 깊은 대화를 피하세요. 당신의 고민을, 당신의 아픔을, 당신의 꿈을 함부로 나누지 마세요. 진주는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보물입니다. 함부로 열어보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깊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정중하게 경계를 세우세요. 요즘 좀 바빠서요.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아니, 의무입니다. 당신이 평화롭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계는 사랑의 한 형태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넷째,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은 당신을 붙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자신을 해치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거나 두려움입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계속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상대방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당신에게 맞는 사람을, 상대방에게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인연을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낡은 관계를 정리해야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물컵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에너지도, 당신의 마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에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좋은 관계를 위해 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버리는 것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낡은 옷을 버려야 새 옷을 입을 공간이 생깁니다. 낡은 관계를 정리해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여유가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되면 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맑게 하는 인연과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첫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나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라고 말하세요. 감사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마법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당신 말이 큰 힘이 됐어요. 이렇게 간단한 말이라도 좋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먼저 손을 내미세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지만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하세요. 안부가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간단한 말로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인연입니다. 셋째, 진심으로 귀 기울이세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듣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공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요, 잘했어요. 이런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말 뒤에 숨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아픔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세요. 책을 함께 읽고, 산책을 함께 하고,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세요. 함께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얽혀 더 단단해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였기에 배움이 더 깊어집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배우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외국어를 함께 배우거나, 악기를 함께 배우거나, 그림을 함께 그리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가는 길이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좋은 인연이라고 해서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고 그리움이 사랑을 키웁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결까지 느껴져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서로가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달은 멀리 있기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관계는 집착이 아닙니다.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만나고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전된 에너지로 다시 만날 때 관계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를 기억하세요.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의 소멸이 있고, 소멸의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인연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것과 거리를 두는 것이 두 번째 걸음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과 가까이 하는 것이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연꽃은 모든 물에서 피지 않는다. 맑은 물에서만 피어난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서 마음을 거둘지 않은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모든 문을 열어두고 지혜로운 자는 필요한 문만 연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집에 어떤 사람을 들릴 것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지만 깊어져야 합니다. 100명의 얕은 인연보다 5명의 깊은 인연이 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벗보다 한 명의 진실한 벗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마음이 대답할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때로는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정들었다는 이유로 붙잡고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아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놓아준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갈라지듯 자연스럽게, 원망 없이 평화롭게,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세요.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관심을, 더 많은 사랑을 주세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에너지는 고마운 곳으로 흘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씨앗을 좋은 사람들에게 뿌리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느니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당신과 당신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것끼리 모입니다. 당신이 밝아지면 밝은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이 평화로워지면 평화로운 사람들이 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거울에는 맑은 것만 비친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면 맑은 인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당신이 놓아주어야 할 인연을 떠올리세요.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후회도 없이 그저 평화롭게. 그리고 당신이 가까이 해야 할 인연을 떠올리세요.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당신과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온 마음으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변화를 시작하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거리를 두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한 걸음을 걸으면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세요.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평화로운 마음,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할 때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면 복이 끊이지 않고 악한 벗을 가까이 하면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맑고 평화롭기를, 당신의 곁에 항상 좋은 인연이 함께 하기를, 당신이 놓아주어야 할 것은 평화롭게 놓아주고 붙잡아야 할 것은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당신의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당신의 걸음걸음이 가볍고 자유롭기를, 당신의 미소가 꽃처럼 피어나고 당신의 웃음이 봄날처럼 따뜻하기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당신 곁에 있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당신이 가는 길에 가시가 아닌 꽃이 피어나고 어둠이 아닌 빛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삶에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가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혀주기를. 당신의 지혜가 날로 깊어지고 당신의 자비가 날로 넓어지기를. 당신과 만나는 모든 이가 당신으로 인해 행복해지고 당신도 그들로 인해 행복해지기를. 나쁜 인연은 저절로 멀어지고 좋은 인연은 저절로 가까워지기를. 당신의 마음이 연꽃처럼 맑고 아름답기를. 당신의 영혼이 하늘처럼 넓고 자유롭기를.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이 당신에게 축복이기를. 이 생에서, 다음 생에서, 모든 생에서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당신의 세상도 평화로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으면 당신의 인연도 맑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이 말씀들이 당신을 비춰주기를. 외로울 때 이 말씀들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힘들 때 이 말씀들이 당신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납니다. 그 빛이 당신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